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아주 난리죠. 예, 아주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이 코로나 때 아, 돈을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음식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또 기업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부양책으로 이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소상업자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살리고 이렇게 돈을 막 푼 거예요. 또 거기다 이제 정치적인 포퓰리즘까지 합쳐져 가지고 돈을 더 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가는 오르겠죠. 돈의 가치는 너무나 떨어지게 많이 흔하면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너무 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뭐 경기가 완전히 뭐 엉망이 돼 버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유동성을 적게 만들고 또 이제 또 이제 돈을 또 걷어 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이제 이런 금리를 올리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힘든데 앞으로 좀 더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 팍팍 올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낮추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갈 겁니다. 이제 그거 지나면 또 이제 또 안정화돼요. 안정화되면 또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또 물가도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어쨌든 지금 미국도 전 세계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굉장히 서민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 또 그런 때예요. 1절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참 흉년이 들면 얼마나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완전 직격탄이죠. 예.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이 흉년의 때 이삭은요 거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지고 마침내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라도 그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흉년의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다가도요 순식간에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영인들 CEO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회사도 다 망하게 됐어요. 부도 직전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불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미진 간사님 그 책에도 보면은 이분도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해가지고 제주도에 또 하여튼 훈련 과정 일선도단이죠. 훈련 받고 연단 받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역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를 이루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도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도 역전시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복을 받으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또 그 은혜 받을 때, 또 복 받을 때 하나님 멀리하면서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소리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11조 또 제대로 안 드리고 보물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내 자녀 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면은 안 되겠다, 무너지겠다 인생이. 넌 아직 멀었다. 넌 좀 더 연단을 받아서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복을 유보하신 것이지 안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연단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하 테스트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적과 꿀인 땅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짓지 아니한 집이 있잖아요. 또 집에 물건들도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우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왜? 이게 목이 곧으면 순종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라, 이게 안 돼. 왜?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목이 뻣뻣하면요, 순종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순종이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지만 그때 순종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이 고난을 이렇게 빨리 왔을 때 빨리 이렇게 순종하면 40년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40년 정도 연단을 해야지만 낮아지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이 길어진 겁니다. 빨리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순종 빨리빨리 하면은 이거 40년 아니라 4년이도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너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단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 겸손해지냐, 순종하에 따라서 연단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왜 만나 주고 광야에서 이렇게 낮추고 연단하셨는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먹이고 싶어하고 잘되게 하고 싶습니까? 예.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서 받으면은 또 봐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도 고난 있어도 예배하는 잘 찾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고난마저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뭐 예배도 엉망이고 졸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을 알면은, 야, 하나님이 이것을 고생 너 한 골탕 먹어봐, 이게 아니라 너가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게 연단하신 거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 받을 때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낮아지고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이 있었지만 그 연단 끝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흉년, 재정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혼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순종으로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단이 클수록 보상되어지는 은혜도 크고 축복도 큽니다.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걸 이삭이 미리 알았다면 그 흉년의 때 더 견디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도 연단 받을 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연단 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이 연단을 내가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순종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또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면 훨씬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요. 그곳에 가서 그 펜스 앞에서 흐뭇하게 막 미소 짓고 행복해하면서 막 힘을 얻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힌트는 펜스. 예? 거기 힘들 때만 거기 종종 가서 막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힘을 얻고 막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펜스는 아파트 건설 현장 펜스예요. 자기 집이 거기 지어지고 있는 거, 아파트가. 한 번도 아파트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분이 거기 자기 집이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 와가지고 내 집이 올라가는구나. 야, 감사하다. 막 기쁘다 하면서 막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다.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하여. 저 천국의 상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님처럼 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지금 블레셋 땅은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삭만큼은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게 돼서 거부가 된 거예요. 시편 37편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사람은 기근의 때, 이렇게 오늘날처럼 지금 세계 지금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도, 이런 흉년의 때에도, 세계 경제 침체기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은혜를 주셔서 궁핍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 기근의 때였습니까? 전 세계가 기근의 때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가족과 애국과 전 세계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셔야 돼요. 세계 경제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욕심이죠. 정욕이죠. 하지만 더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된 것입니다.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이때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매업 하신 분이에요. 도매업 하신 이분의 매출은 거의 새벽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려면은 그 매출이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그냥 문 닫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갖다서 남을 그 다음에 장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IMF 때 옆집 가게들 다 문 닫고 난리가 났는데 이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또 뭐라 했냐면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래요. 좀 많은 좀 대교인데 거기서 성경금을 손가락 안에 들 정도 드린대. 자기가 많이 드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도 그 경제적 어려운 전 세계적인 불황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 앞에 헌신하며 나가자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말씀입니다. 세계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근의 때지만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급속히 거부가 되는 비결. 이삭이 급속히 거부가 됐잖아요. 이삭이 저 흉년의 때였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급속하게 거부가 되어서 막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삭이 급속히 거부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연단을 받으며 인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급속히 거부가 되는 비결은요. 사실은 참고 견디고 버틴 믿음의 인내의 세월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급속히 거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기 성공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모두가 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형벌을 받는데 왜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이 사람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헌신하는 것보다 돈을 더 쫓게 되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만몬신을 섬기게 되고 오히려 파멸과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급속히 거부가 되는 비결인데 그 비결은 속히 부하고자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믿음을 떠나 속히 형벌을 받기 때문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과 인격과 실력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겸손과 거룩함의 준비 끝에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은혜 어때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하고 이런 것에 포커스 맞추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벌을 면키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게 되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그 보상으로 재물도 오고요,
아멘. 영광도 오고요. 생명도 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형벌을 명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게 목적이 되고요. 교회를 부흥시킨 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거부가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거부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막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지 이때 어떤 거부가 되고 빨리 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시고 더 주의 피 묻은 주의 몸된 교회 더욱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그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천국의 면류관도 주시고 그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없어서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겸손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연단의 가정, 흉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통과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빨리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아버지 세상 것에 물질에 아버지 그 부한 것에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형벌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에서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옛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